네, 시편 89편은 고라 자손의 찬송시입니다. 이제 고라 자손의 시 그러면 이제 고라 자손이 고라 가문 사람들이 쓰고 노래하고 보존하고 전수한 이제 시라고 우리가 보면 되죠. 이 고라는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던 반역의 주동자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6장. 그런데 이제 고라 자손들은 살아남았고 이제 이들은 레위인이죠. 지파로 따지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이제 찬양대가 편성되었을 때 그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이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아삽, 여두둔, 헤만이 이제 그 유명한 찬양대 지도자였는데 이 중에서 누가 고라 집안 사람이었을까요? 헤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쭉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시점에 항상 헌신된 남은 자 소수로 부각되고 있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 기간에도 다 끌려갔다가 이들이 정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들 중에 중심이 되어 있었고, 또 가장 역대상 9장에 보면 가장 두드러지게 이렇게 많은 절수를 할애해서 이 집안 사람들 정말 포로 후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참 아름답게 헌신했다, 이런 내용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라 자손이 지은, 누가 구체적으로 어느 시대에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고라 집안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찬송시, 노래다 이거죠, 노래. 그래서 노래로 부를 수 있도록 지은 시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제목에 보면 뒷부분에 인도자를 따라, 그래서 이제 찬양 인도자를 따라서 이렇게 그의 인도에 맞춰서 부를 수 있는 노래 시로 작성되었고, 그 곡조가 어떤 곡조냐 하면은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마할랏 그게 한 단어고 르안노트 이게 또 한 단어예요. 그래서 마할랏이라는 의미는 이게 이제 어떤 곡조의 이름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곡조의 이름일 수도 있고 어떤 악기의 이름일 수도 있는데, 악기는 어떤 악기냐 하면 이제 갈대로 된 피리 종류였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리는 좀 구슬프잖아요, 그죠? 좀 슬픈 톤의 그런 노래였을 것이다. 그래서 마할랏은 좀 슬픈 갈대 피리 곡 분위기의 그런 곡조였을 것이다. 르안노트이라는 말은 이제 낮아진다, 낮아짐, 겸손하게 낮아지는 건 힘들 거잖아요, 그죠? 낮아짐 또는 고통,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과 정말 시련 가운데 낮아질 수밖에 없는,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을 전달하는 갈대 피리의 그런 느낌의 톤이다 하는 겁니다. 슬픈 톤이죠, 슬픈 톤. 고라 가문에서 이제 지은 이제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보면은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에스라는 우리 뭐 에스라서 할 때 그 사람 이름이 아니고 어떤 이 집안이든지 지명이든지 어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에즈라 하이트라고 이제 영어로는 되어 있는데, 어떤 그 에스라 사람 헤만이라는 거예요. 에스라인 헤만.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누구냐는 거예요. 이 헤만이 도대체 어느 헤만이냐? 이걸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아까 그 고라 자손 중에 다윗 시대의 찬양대 대장 중에 한 명이 헤만이었잖아요. 그래서 아삽, 여두둔, 헤만 그 중에 한 명인데, 이 헤만이 그 헤만이었을 수 있다. 이제 만약 그렇게 보면은 그 헤만도 고라 집안 사람이니까 고라 집안 사람 중에 특별히 그 찬양대 대장 다윗 시대 헤만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열왕기상에 보면은 뭐 찾을 필요는 없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지혜로웠냐,
동쪽의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래서 이 동쪽으로 보이는 그런 모든 나라들과 이 아래쪽으로는 이집트의 모든 그 지혜에 있는 지식인들과 비교해도 솔로몬의 지혜는 모자라지 않았다. 더 뛰어났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이 네 명이 언급됐어요.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도 언급됐죠.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 이 하여튼 우리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이 네 명이 그 당시에 뭐 엄청 유명한 사람이었나 보죠. 그죠? 굉장히 지혜로운 그 네 명보다도 솔로몬이 더 뛰어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또 헤만이 언급되었단 말이죠. 근데 이 헤만은 마홀의 아들 헤만이에요. 또 마홀의 아들 헤만. 근데 이 시편 88편에는 에스라 사람 헤만이란 말이죠. 근데 89편 볼게요. 89편에 보면은 제목이 뭡니까? 에스라인 에단의 맞서길. 또 이것도 에스라인 또 나와요. 근데 에단은 누구냐 하면 에단은 아까 아삽, 여두둔, 헤만 할 때 여두둔이 에단이에요. 에단. 그게 더 헷갈리죠 지금? 아삽, 헤만, 여두둔인데 헤만도 언급되고 여두둔도 언급된 거예요. 89편에는. 88편에는 헤만, 89편에는 여두둔. 근데 또 둘 다 에스라인이에요. 에스라인. 그래서 이게 이제 몇 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거는 아마 88편은 찬양대장 3명 중에 1명 헤만이 쓴 거고 89편은 찬양대장 또 다른 사람 여두둔이 쓴 거 아니겠냐,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 이제 방금 열왕기상 4장 30절 31절에 나온 이 지혜, 그 당시 솔로몬 시대에 아주 지혜롭던 그 사람 4명 중에 1명은 예스라 사람, 여기 에스라인,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 쓴 거 아니겠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양쪽 다 이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찬양대장 3명 중에 2명이라고 하면은 왜 그 사람들을 에스라인 헤만, 에스라인 에단이라고 했냐고요. 그리고 이 솔로몬 시대의 지혜자 헤만과 에단이라면 여기는 열왕기상 4장 30절에는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이라고 또 왜 이렇게 불렀냐는 거죠. 복잡하시죠? 저도 엄청 애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온 동네를 다 찾아봤는데 잘 모른대요. 근데 이제 가장 그나마 가능성 있는 2가지는 89편은 나중에 보고 88편의 이 헤만은 그나마 가장 가능성 있는 후보는 아삽, 여두둔, 헤만 중에 그 찬양대장 헤만, 고라 가문의 헤만이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에 이 굉장히 지혜로운 이 지식인 이 헤만이었을 가능성도 있는데 누군지는 모르겠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견해들의 정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 낼 수 있는 건 여기 틀림없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고라 가문의 헤만이었으면 뭐 정리는 간단하죠. 고라 자손의 시, 고라 가문의 헤만. 근데 지혜자, 아까 솔로몬 시대의 지혜자 헤만이라고 하면 그 헤만의 시가 고라 가문의 시와 고라 가문의 사상과 이 영성과 이게 너무 들어맞고 너무 영향을 줬기 때문에 고라 가문의 시라고 포함을 시키자, 포함된 거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2 경우 모두 다 고라 자손의 찬송시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일관된 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찬양대 대장 중에 1명 헤만이 썼던 간에
해만이 썼다고 그랬지. 찬양대장 해만이 써도 이 사람은 고라 가문의 굉장히 어른이에요. 굉장히 명망 있는 어른이잖아요. 또 아까 솔로몬 시대의 해만이라고 해도 굉장한 지식인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썼는데 중요한 건 여기 보면 그 중간에 보면 에스라인 해만의 뭡니까? 마스길이에요. 마스길. 마스길이 뭐예요? 마스길? 교훈이라는 거잖아요. 이 교훈으로 쓴 거예요. 교훈.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다. 고라 가문의 시에 포함될 정도로. 그래서 이건 두고두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다. 찬양대장 해만, 그 사람은 만약 그 사람이었다면 그는 선견자였거든요. 선견자, 시인. 그가 썼을 수도 있고 솔로몬 시대 지식인 해만이 썼을 수도 있는데 그 지식인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교훈으로 남기고자 정리하고 다듬고 다듬어서 쓴 시라는 거예요. 교훈으로 쓴 겁니다. 교훈. 그걸 떡 생각하고 교훈으로 생각하고 이 시를 읽다가 보면은 충격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읽어보겠지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 죽겠다는 얘기예요. 나 죽겠다. 진짜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 죽겠어요. 정말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나 죽겠어요라는 얘기를 얼마나 이렇게 원색적으로 잘 표현했는지, 정말 슬픔과 고통을 이렇게 시적으로 잘 표현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얘기를, 아까 거기에 보면은 마할랏 르안롯, 그죠? 그래서 이 갈대피리를 가지고 이 부는 구슬픈 그런 곡조의 슬픔의 노래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총 몇 절이죠? 88편이? 18절, 18절까지 있는데 진짜로 한 절도 빠짐없이 딱 한 절 빼고 2절 빼고 2절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이 기도,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이 기도 빼고는 전부 다 나 죽겠다는 얘기예요. 탄식이에요. 탄식. 탄식으로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러고 끝나버려요. 시가. 이렇게 찝찝하게 끝나는 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기승전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승전결이. 근데 1절부터 18절까지 전부 슬픈 얘기, 비참한 얘기만 하고 끝나버려요. 근데 이게 왜 마스길이냐 이거예요. 마스길. 그 해만, 둘 중에 한 명, 해만이, 그것도 해만이 쓴 왜 교훈의 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슬프고 우울한 얘기만 하다가 결론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끝나버리는 게 이게 왜 교훈이냐, 이게 왜 마스길이냐, 이게 우리의 질문인 것입니다. 그죠? 굉장히 독특한 시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분은 시편 150개 중에 제일 슬프다 이거, 희망도 없이 그냥 슬픈 얘기만 하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아주 이런 우울해도 이런 우울한 시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마스길이냐는 거예요. 마스길. 보통 이제 이걸 이제 탄식의 시라고 그러거든요. 탄식의 시, 러멘트, 탄식의 시라고 그러는데 이 탄식의 이 시편에는 탄식, 다윗이 쓴 탄식, 탄식의 시들이 많이 나와요. 한탄하는 거, 탄식의 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탄식의 노래는 대부분 일관된 패턴이 있어요. 대부분 다 정확하게 아구가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패턴이 있는데 이런 식입니다. 시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대충 느낌이 올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시작해요. 아, 하나님 정말 죽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요. 아이고 죽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저는 그래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찢어질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저를 버리셨어요.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전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이번에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 고백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요, 그러니 여호와요,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여호와요, 들어소서, 들어주소서, 살려주소서, 그들을 벌하소서.
뭐 이를 다 뽑든지 벌하소서.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놓고 마지막에 가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온 백성 중에 찬양하겠습니다. 만 백성아 여호와를 찬양하. 이렇게 대부분 끝나요. 그죠? 굉장히 익숙하죠, 패턴이. 그죠? 아, 죽겠습니다 여호와,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는 만 백성아 여호와를, 자기 죽겠다고 시작해놓고 온 세계 사람들한테 만 백성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대부분 끝나요. 이게 탄식의 시의 패턴인데, 이거는 죽겠다로 시작해서 죽겠다로 끝나요. 굉장히 우울하고 굉장히 이상한데 마스길이에요. 마스길. 교훈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쓴 교훈의 시다. 왜 교훈인가? 이게 이제 우리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죠? 그걸 생각하고 이제 시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희망도 없이, 어떤 믿음의 고백도 없이, 찬양의 서원도 없이 이렇게 시가 끝나는데, 아까 말했듯이 2절이 유일하게 이 구체적인 단원,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이런. 근데 여기도 보면 이제 나중에 차차 보겠지만은 이 시편 88편에도 보면 이 탄식이 한 세 사이클이나 반복이 돼요. 이제 1절, 2절, 3절로 이제 반복이 되는데, 그 패턴은 지금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정말 죽겠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정말 가까운 내 친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저를 버리셨잖아요. 이렇게 이제 탄식이 이 세 가지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세 세트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탄식에서 탄식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교훈일까? 마스길일까? 솔로몬과 함께 이름이 거론될 정도의 이 헤만, 고라 집안의 가장 어른인 헤만, 둘 중에 한 명이 썼을 법한 이 시가, 이렇게 희망 없는 시가 왜 마스길인가? 자, 1절.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부르짖사오니 이렇게 현재형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세 번역 보면, 주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낮이나 밤이나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대가 특정되지 않아요. 어느 시대에 누가 썼는지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어쨌든 이 탄식의 내용은 또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다 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성도님들은 이제 이 시를 88편, 88 올림픽 88편, 이 88편을 이제 생각할 때는 어떤 거냐 하면은, 정말 울고 싶을 때, 너무 슬플 때, 너무 슬픈데 뭐라고 말하면서 울어야 될지 속이 답답할 때 그럴 때 이걸 읽으면 그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그의 마음이고 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밤낮으로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여튼 도대체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쓸 때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밤낮으로 주님 앞에 어이 이렇게 부르짖을 정도로 힘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구체적으로 안 나오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또 적용이 쉽죠. 2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이게 이제 유일하게 딱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탄원 기도입니다. 그래서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죠?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고, 그래서 꼭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기를 바라고요. 꼭 귀를 기울여서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러잖아요. 그죠? 그럼 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가지고 도대체 뭘 원하니?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꼭 귀를 기울여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가 상달되기를 원하면 됐으면 원하는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래 놓고 이제 3절부터 18절까지는 죽겠다는 얘기를 그렇게 총천연색으로 쭉 늘어놓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들어달라는 하는
들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뭡니까? 제가 어떻게 힘든지를 소상히 다 들어주세요 이거예요. 또 구체적으로 내가 마음이 어떻게 어느 부분이 어떤 각도로 찢어지는지 내가 상세히 설명할 테니까 하나님 일단 해결책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하시기 전에 제 마음이 어떤지부터 소상히 낱낱이 다 들어주세요 이거예요. 좀 의미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도 정말 친한 친구, 정말 깊은 사이, 신뢰할 만한 그런 관계면 뭐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진짜 가까운 사이는 마음에 열받은 것부터 그냥 그대로 다 쏟아 놓잖아요, 그죠? 한참 얘기하다 보면 도대체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잊어버릴 정도로 그냥 이렇게 쭉 미주알고주알 화나는 걸 총천연색으로 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게 그거예요. 꼭 들어주시고 꼭 이 기도가 상달되기를 바라는데 내용이 없어. 내용이 전부 다 죽겠다는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죽겠고 저렇게 죽겠고 이걸 다 하나님한테 장장 18절에 걸쳐서 3번이나 3세트로 반복해 가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꼭 들어주세요. 근데 3절에 보면 왜 꼭 들어주셔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3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꼭 들어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왜 이 밑도 끝도 없는 이 탄식을 다 미주알 고주알 한마디 한마디를 다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왜 들어주셔야 되느냐? 3절 여기 왜냐하면이 생략됐어요. 왜냐하면 무릇 나의 영혼에는 이 무릇이 아마 왜냐하면을 대체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말로 대체로 헤아려 생각하건대 이런 거예요. 무릇 왜냐하면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가득하다는 표현은 너무 많이 먹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 문자적으로 하면 너무 많이 먹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이 고통과 재난과 아픔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터질 지경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터져 나갈 지경이라는 거예요. 이제 너무 많이 몰려 신물이 날 정도로 고통을 너무 많이 영혼이 겪었다는 거예요. 먹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그리고 나의 생명은 스올, 이 죽음의 장소를 가리킵니다.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워사오니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지금 진짜로 이 죽음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3절이 하나님이 제 기도를 제 마음을 제가 뭔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그걸 다 들어주셔야 되는 이유고 이 기도가 다 낱낱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줘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무슨 거창한 대의 명분이나 뭐 조국과 민족의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뭐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내 영혼이 너무 힘들고 그 다음에 내 생명이 죽을 지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이유가 됩니까?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아니요 대한민국의 뭐 대통령이나 뭐 어디 뭐 법원이나 판사나 뭐 이런 높은 어른들한테 가서 당신이 내 이 부탁을 들어주셔야 되는데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뭐 서론 본론 결론해서 이런 명분이 있고 저런 이유에서 들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꼭 들어주셔야 되는 이유는 내가 너무 죽겠어 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 영혼이 정말 죽겠으니까 내 생명이 죽음의 문턱에 왔기 때문에 당신 꼭 들어주셔야 돼요. 이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요새 힘든 사람 당신밖에 없는 줄 알아요? 다 힘들어요 다 이러겠죠.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 이유가 내가 너무 힘드니까 들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꼭 들어주셔야 돼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꼭 들어주세요. 이게 이유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진짜 원색적인 이유인 거예요. 어떤 정당한 명분이나 뭐 어떤 국가적인 재난 상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극히 개인적으로 내가 불행을 너무 많이 집어삼켜서 이제 영혼이 터져 나갈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한계 상황입니다. 그러니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원초적이고 원색적인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죽겠으니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이렇게 강력하게 기도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저는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한테 나가서 기도할 때도 제가 뭘 이렇게 했고 이렇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니 이런 근거로 좀 들어주세요. 꼭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최소한도로 뭘 내세울 게 있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처럼 이렇게 나가는데 이건 잘못된 태도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제가 죽겠어요. 제가 죽겠으니까 저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우리 기도하면 안 되는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너를 사랑하니까 너 자신이 기도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내가 죽겠으니까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겠으니까 이럴 때는 살궁리를 다 해놓고 웬만하면 살만하면은 하나님한테 가서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하니 복을 더 주세요. 이런 거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죽겠을 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을 것 같을 때 명분도 뭐고 아무것도 없을 때도 내가 정말 죽겠으면 나가서 살려주세요. 근데 꼭 들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죽겠으니까 또 들어주세요. 이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뭐 거창한 명분이나 이런 거 없이 정말 본능적으로 가서 사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정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신음소리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근데 그걸 다 들어주세요 진짜로?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분의 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겠으니까 살려주세요 이거예요. 4절 계속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이제 앓는 소리입니다. 지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여기서 무덤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제 구덩이에요. 구덩이. 이제 어떤 분은 설명하기를 이 고대 이 중동 지방에는 이 돌벽에 이렇게 바위로 된 벽을 파서 이렇게 무덤을 하잖아요. 무덤을 만드는데 그런 것을 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구덩이를 파고 그냥 시신을 거기 이제 넣는데, 그런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처럼 여겨지고 힘없는 용사 같으며, 그러니까 기운이 다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다른 번역은 저는 구덩이로 내려가는 이들과 함께 헤아려지고 기운이 다한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진짜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살 의욕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먹고 싶은 것도 없고 이루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무기력해서 기운이 다한 사람처럼 돼가지고 그냥 시체처럼 구덩이에 툭 던져진 사람처럼 지금 됐습니다. 주여 꼭 이걸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걸 들어달라는 거예요. 5절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는데 자기는 지금 이 시를 쓰고 있으니까 자기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죽은 자처럼 시체들 사이에 던져진 거예요. 그죠?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이 죽임을 당한 건 누가 찔러 죽었거나 살해한 거예요. 다른 번역은 살해되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해되어. 죽임을 당하여 살해되어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그래서 뭐 어디를 찔렀든지 죽여서 죽은 줄 알고 던져 넣었다는 이런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신신들 사이에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 처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인지 몰라도 주께서 그들은 나같이 이렇게 시신들 사이에 누운 이런 처지가 된 이런 사람들 또는 그 시신들,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다른 번역 살해되어 무덤에 묻힌 자와 같이, 당신 기억에서 영영 사라진 자와 같이, 당신 손길이 끊어진 자와도 같이 이 몸은 죽은 자들 가운데 던져졌사옵나이다. 이건 공동번역입니다. 공동번역. 그래서
죽은 것처럼, 살해된 것처럼, 처형된 사람처럼 여겨져서 시체들 사이에 던져져 있으니까 이제 마치 하나님의 기억에서 나는 끊어졌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도 않는 곳에 내가 버려졌구나, 이런 심정입니다. 요거를 꼭 들어주시고 귀를 기울여서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 요 느낌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전달되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6절, 주께서, 이제 기도가 더 세져요. 아까는 뭐 주어가 없었는데 주께서, 이제 주님이 했다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이거예요.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삼. 이제 막 더 세게 하나님한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이것도 꼭 들어주세요. 꼭 이 기도가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이거예요. 내 상황이 이렇게 된 거는 다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의 없고 믿음 없는 기도 같지만요, 정말 무덤에 내려간 것 같은 그 처절한 상황에서 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보면 바닥을 친 거잖아요. 바닥을 친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꺼져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직 믿음의 불씨가 살아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이 세상에는, 그러니까 이 세상과 이 우주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하나님의 범위와 한계를 넘어가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 죄가 될 수도 있고요, 자기의 연약함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의 배신이 될 수도 있어요. 구체적인 건 몰라요? 근데 하나님 구체적, 궁극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려면 막으실 수 있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폼 잡고 멋있게 이렇게 우아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벌거벗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주 원초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양복 딱 입고 폼 잡고 나가서 기도할 때만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여튼 제일 그런 가장 인간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모습 가운데서도, 인간의 가장 처절하거나 아니면 비참하거나 아니면 더럽거나 아니면 죄악스럽거나 아니면 어둡거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우울하고 아무리 두려워도, 가장 칠흑 같은 어둠에서도 있는 그대로 기도 내용도 없어요. 주께서요 하나님 이래도 그렇게라도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도는 믿음 없는 기도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근원적인 믿음의 표현이에요. 주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7절, 주의 노가, 주님의 분노가, 주님의 화가 나를 짓누르고, 지금 제 기분이 하나님, 뭔가 모르게 이 어깨와 이 막 머리를 누가 막 짓누르는 것 같은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화나서 나를 짓누르는 거네요. 주의 모든 파도가, 주님의 분노의 파도가 나를 막 통째로 휩쓸어 가는 것 같습니다. 요것도 하나님 꼭 들어주세요.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제 심정이 지금 이렇습니다. 이렇게 꼭 들어달라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꼭 상달되길 바랍니다. 이 내용인 것입니다. 8절,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이제 내 상황이 이렇다 얘기하고 9절, 8절 보면 내가 아는 자를, 나하고 친했던 자들, 그럴 리가 없었던 그런 친구들, 사람들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배신당해놓고, 사람들한테 배신당해놓고 지금 하나님한테 억울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다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으며, 쟤는 정말 보고 싶지도 않다. 친구지만 정말 쳐다보고 싶지도 않다. 제가 당하는 저런 꼴은 내가 보면은 재수에 아주 옮을까봐 아주 보고 싶지도 않다. 그런 가증스러운 것이 되게 한 거예요. 욥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죠? 친구들도 욥을 보다 못하니까 보고 동정하고 긍휼로 기도해주고 싶지도 않으니까 다 손가락질하면서 욕했잖아요. 다 네 때문이야. 그렇게 욕했잖아요. 그죠? 친구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갇혀서 나 자신의 올무일 수도 있고 상황의 올무일 수도 있고, 하여튼 내가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요 심정도 꼭 다 들어주세요. 꼭 하나님 앞에 올려지길 바랍니다. 제 심정을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88편, 88 올림픽 88편은 울고 싶은데 어떻게 울어야 될지, 화가 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 하나님께 모를 때 이걸 읽으면 괜찮겠죠, 그죠? 진짜 그런 내용을 잘 썼어요. 9절, 곤란으로 말미암아,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한, 이제 눈도 침침해져 버렸습니다. 너무 막 신경 쓰고 힘들고 고통이 심하니까 눈이 침침하네해서 뭐가 보이지도 않아요.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네.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진짜 정말 두 손 두 발 다 들겠네요. 이거는 뭡니까?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고 정말 누가 도와줄 사람 한 명 없고 하나님 말고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다음 주에도 또 계속하겠지만은 이게 왜 마스길이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교훈이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참 저는 정말 희한해요. 이게 왜 이런 게 왜 교훈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원초적으로 1차적으로 배울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의 마음과 고통을 고백하는 것도 우리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의 영적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한테 그렇게 마음을 털어놔야지 누구한테 이 정도 농도로 강도로 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이렇게 털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심령을 토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 또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는 동안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구나. 심지어 성도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구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나는,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구나.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모든 영혼의 상황은 자기들이 몰라서 그렇지 다 이런 상황이구나. 그래서 이런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건 복음밖에는 없구나. 이걸 이제 우리 또 배울 수 있고요. 계속 이제 시를 보면서 이제 배워야 되겠지만,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런 고통을 가장 극한까지 통과하신 분은 누구시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신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교회사에서 이 88편을 많은 학자들이 이건 예수님의 입에서 터져 나왔던 탄식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루터 같이. 그런데 또 이 종교개혁자 칼빈 같은 사람들은 아니다, 그건 너무 오바다, 그냥 한 개인의 어떤 탄식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렇게 해석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적용의 범위를 그 정도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것은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통과하지 않으셨겠느냐, 그죠? 그것도 맞는 거죠, 그죠? 참 하나님, 참 신이신, 참 신이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이런 슬픔을 통과하지 않으셨겠느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내리면, 이제 오늘 전반부에서 결론을 내리면, 저는 제일 인상에 남는 이 부분은 3절. 왜냐하면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소홀에 가까워사오니. 내가 죽을 것 같은 게 무슨, 내가 죽을 것 같이 힘든 게 항상 의로운 어떤 원인이진 않잖아요, 그죠? 내가 뭐 항상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얼마나 기도하기도 떳떳해요. 그런데 인생이 안 그렇잖아요. 많은 경우에는 내 잘못으로 그럴 때도 많아요. 그런데 기도의 이유가 내가 죽겠사오니 하나님, 제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 제가 죽을 것 같으니까, 영혼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나 같으면은 네가 잘못해서 네가 그렇게 괴로운데 내가 왜 꼭 들어줘야 되겠니?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저에게 안 그러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저에게 냉정하게 대하셨다면 제가 보기에는 제가 하는 기도의 90%는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참 부모로 보면 정말 너무 인자하신 부모, 그죠? 이해가 안 되는 탕자의 아버지 같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기도는 정말 우리가 가장 원초적인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을 때, 정말 맨몸으로 나 죽겠어라고 손 내미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에도 1번 기도해야 된다, 2번 최면이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망설여야 할 때는 없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 그 어떤 이유로 내가 어떤 공경에 처했을 때도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 수 있다. 빈손을 들 수 있다. 그러라고 이 시를 성경에 써놓으신 것이다. 그런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기억하시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